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과 6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과의 제목은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오늘은 계시록 7장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14만 4천인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땅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을 곧 상징하는 거죠. 이 씻는다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었는데 곧 그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나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나오거든요. 그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가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새 영, 이 새 영은 바로 하나님의 새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신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그 30절에 보게 되면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사를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게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결국 새 영, 새 말씀,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우리를 어디로든지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스스로 믿게 보리라. 우리가 행했던 가증한 일들, 나의 열심과 나의 자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던 그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좋지 못한 행위들을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반드시 새 영, 새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37장이 계속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오죠.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이 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뼈들에 새겨지게 되므로 그들이 뼈가 붙고 뼈 위에 가죽이 붙고 그 가죽 위에 또 생기가 부어져서 그들이 움직이게 되고 심히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무리가 된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 그 역대하에 가보시면 역대하의 이 예스겔서 36장 그 24절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이름, 나의 큰 이름,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두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대하 6장 5절에 가보시면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나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내 이름을 둘 만한 성읍을 주님께서 두루 찾으셨어요. 그곳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을 그 이름을 두기로 합당한 곳으로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그러니까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 안에 있었던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궤. 지성소에 있었던 most of most holy.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에 있었던 것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름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 그 신약에 가보시면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을 가보시면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맡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왜 자꾸 제가 오늘 말씀과 이름을 동일시 여기냐면 이 도장 안에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책, 교과책을 교회에 놓잖아요. 그러면 교과책을 받자마자 우리가 거기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쓰는 거죠. 저는 항상 내 이름을 썼거든요. 그래야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소유권을 그분이 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건데 그 인이 뭐냐면 이름이거든요. 이름. 이름이 곧 뭐예요?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그들의 마음판에 내 말씀, 내 율례와 규례를 새기기 전에, 내 법을 새기기 전에는 그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그 내귀퉁의 바람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 언제 놓냐면 6째 나팔이 불려질 때 놔요. 5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이마에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래요. 이마에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러고 14절에 6째 나팔이 불었을 때 드디어 그 뇌귀탕의 그 유브라데에서 이 뇌귀탕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백성의 이마에 다 새겨지기 전까지는 큰 전쟁은 없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일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 그 예언의 보게 되면, 오늘날 전면전은 없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은 네 모퉁이의 바람을 붙들고 있다. 누가요? 천사가. 인치는 일이 마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면 그런 뜻입니다.
땅끝까지 전파돼서 이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이 마음이 이마에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니까요. 인치는 일이 마치면 지상의 열강들은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이다. 교회 증언 6권 14페이지입니다. 한반도에 큰 전쟁은 없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말씀이 다 새겨지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그 8절에 가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6절에 보면 그걸 이름이라고 그래요. 6절에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이름을 나타내었고 이름을 주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이름과 말씀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 17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예수계시록은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이름 자체에 말씀이 다 축약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어린 양 되시고 구속할 것을 그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곧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위대함. 그래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게 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도 이 구약과 하나님의 계명과 그 예수님의 증거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갖고 있는 백성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결국 나중에 하나로 축약이 돼요. 일요일 협령이 내리게 되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과연 하나님의 예배일이 제7일이냐 아니면 첫날이냐 제8일이냐 이것 가지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것을 입맞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거지.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 이번 주 기억절도 이제는 어린 양의 피에 그 말씀에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나오는데 그 희게 한 사람 결국 피를 그 옷에 빨게 되면 더 더러워지지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말씀을 받게 되면 내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 걸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 행위로 만념의의 사상을 따랐을 때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만념의의 이 기별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를,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나는 정말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린 양의 피에 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막 헤매게 됩니다. 예. 내 자신이 최고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행위에 만족을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믿게 봤던 행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엄마가 주는 밥을 잘 먹는 거예요. 엄마가 목욕시켜주면 잘 거기에 순응하고, 그 섬김을 받는 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 14만 4천인인 14만 4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나오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사옵나이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는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왜냐하면 이게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번째 인은 예수님의 재림, 7번째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고 그랬는데, 이 반시라고 하는 것은 7일 반을 말하거든요. 7일 12시간. 우리가 일주일간을 하늘을 여행한다고 화이프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 심판하는 시간은 12시간이고 나머지가 7일이거든요. 그때는 하늘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인 것이 뭐예요? 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살아서 구원을 얻을 백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하늘에 갔다가 하늘에서 계속 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려가라고 다시. 그러면서 너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게 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14만 4천인과 화이트 부인을 별도로 놓거든요. 그 얘기는 14만 4천인은 엘렌 지 화이트는 지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인은 뭐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을 장식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초기문집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어두운 세상으로 들어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 초기문지 39페이지. 그래서 자기와 엘렌 화이트가, 엘렌 화이트 선지자잖아요. 성도였고 선지자였고. 그런데 그가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여기 함께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입맞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그 무정경에서 나오는 그 정갈에게 절대로 입맞은 사람, 정갈은 뭡니까? 독종이거든요. 전염병이고 육체의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보게 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근데 인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 인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말씀을 해야 합니까? 우리 전 시간에도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그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고 또 말씀으로 하늘을 닫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용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바다 모에 섰잖아요. 싸우려고. 이 세상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많죠. 뭐 장로교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총파가. 그러나 진정한 그 말씀을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내가 아닌, 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행위로 푸는 거죠. 다. 목요일 날도 보게 되면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보좌는 14만 4천인 외에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데
이 새 노래, 보좌 앞에서 부른 새 노래는 14만 4천이 외에는 부를 수가 없대요.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예. 그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가 있죠. 예. 곧 구원의 노래예요. 그거는 구원의 노래. 예. 오직 당신만이 거룩하시고 당신만이 의롭다는 경험의 노래, 모세의 노래예요. 당신만이 거룩하시고 당신만이 의롭다는 것은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바울도 이걸 철저히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예. 그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그래요. 체험의 노래예요.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가 되기 때문이다. 예. 그게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거기 가보겠습니다. 예.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과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 7장 14절에 오늘 기억절 아닙니까? 예,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고 나오는데 15절에도 예,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더라. 예. 그러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위에 장막이 쳐져요. 스케노라고 했거든요. 스케노. 예. 이게 말씀의 장막을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스케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장막을 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 이게 21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가 들으니 3절에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누에서 씻기시죠.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정말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노래예요. 경험한 거예요. 이들이 자기는 아니라는 것을. 그게 4절부터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교회죠. 여자. 음행한 교회. 예. 타락한 교회죠.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예. 처음 익은 열매는 누가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그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이 14만 4천이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냐면 그 23절에 보게 되면 그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나와요. 우리가 붙은 자. 예,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죄악을 이긴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게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자, 이 인도라고 하는 이 힙하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 힙하고 이 원어는
그 어원은 악어거든요. 이 악어는 이 갈고리를 끌고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 물고기가 오려고 하지 않죠. 그게 악어예요. 그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백성, 입맞은 사람들이죠. 여기 인도라고 돼 있죠. 예,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는 휘파고고 어원이 이 인도예요. 아고예요. 아고.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인도함을 받되 이 아고가 이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예,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할 때 이끌다. 그 헬키오라는 단어 아시죠? 예, 그거랑 흡사한 단어입니다. 예, 헬키오가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끌어올리죠. 그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잡혀서 베드로가 끌 수 없다라 이렇게 나와요. 예, 왜 끌 수 없냐면 물고기들은 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끌려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물고기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도 많을 뿐더러. 그거와 비슷한 단어예요. 이 악어는요. 악어는. 예. 그러니까 14만 4천이는 그쪽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고장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출세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는 사상을 늘 갖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믿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의 감동을 주심으로 나를 끌고 가. 아고 하시는 거예요. 아고.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아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아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지금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양심이 찔려서 예, 그 못 전하게 잡아오는 것입니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더라. 예, 이 잡아온다는 게 바로 악어입니다. 예,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않는데 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그쪽으로 가질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예, 그쪽으로만 가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예. 근데 하나님은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악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도 악어가 있는데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들을 잡아왔으나 이거 악어예요. 예.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라. 예. 27절에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이거 악어예요. 저희를 끌어다가 악어. 예. 원치 않지만 끌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 그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악어가 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악어예요.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고 오잖아요. 예, 아버지로 끌고 오잖아요. 그 끌고 오는 게 악어예요. 예. 그러니까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 끄는데 물고기는 다 어디에요?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어부는 끝까지
그 물고기를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가가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 이 14만 4천들이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흠이 나왔죠. 흠이 거짓말이 없고 푸슈도스라는 말입니다. 푸슈도에서 말인데 거짓. 이 똑같은 말이 로마서 3장 4절에 있습니다. 로마서를 가보시면 그래서 14만 4천인이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곁길로 가려고 했는데, 나는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바꾸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걸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인 참 영광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어려움과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주 안전한 자고 아주 그리스도의 각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는,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 로마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게 오늘 14장 5절에 14만 4천인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할 때 거짓, 푸시테스, 푸시도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무슨요, 진실한 사람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거짓, 푸시테스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진짜인 줄 아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입니다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입에서는 나는 진짜가 아닙니다. 나는 진짜입니다라는 그런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푸시테스, 푸시도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삭제예요. 14만 4천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의로우시고 그분만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죠. 우리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요한이 쓴 책 요한일서 거기 1장 9절에도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나오죠.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푸시테스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거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나오죠.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는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해를 하셔서 또 죄를 막지쳐 그런 쪽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 엉뚱한 데다가 관역을 삼고 엉뚱한 것을 갖고 율법이나 다른 행위를 갖고 자기 남편 삼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사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돼야 되는데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흠은 뭘까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4절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그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그 점도 없이 흠도 없이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섬겨서 양을 33,000마리 35,900마리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했던 그 헛된 행실인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하나님에 의해 절대로 복종하지 않았던 그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바로 점없고 흠없는 것은 날 때부터 그렇게 고장난 채 나오는 양들을 말합니다. 점배기로 나오거나 절거나 아니면 맹인돼서 나오는 그런 양들이요. 그거는 만드신 분만이 그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접을 없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만약에 구수인이 그 검은 사람이 피부를 하얗게 하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에레미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바울과 그 화입 부인도 어느 정도 깨달았지만 이 마지막 14만 4천인은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악어,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할 때 그 악어, 휘파고거든요. 후포에다가 악어를 더한 거예요. 어원은 악어지만 약간 변형된 단어예요. 이 인도한다. 그러니까 휘파고는 무슨 뜻이냐면 휘포는 뭐냐면 아래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 뜻이 사라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영화도 있었죠. 그것처럼 disappear,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도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우리를 어떻게 nothing의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아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위가 아니라 아래로. nothing에. 그래야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설교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니고데모 주위에 어둠과 물과 성령이 있었다고.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formless, emptiness.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바로 창조의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nothing의 상태로 니고데모를 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인도죠. 그게 14만 4천이란 말이죠. 이게 히파고예요. 아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래로. 우위가 아니라 아래로. 사라지는 쪽으로. 어디겠어요? 예수님의 가슴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의 가슴 속으로. 예수님만 보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14만 4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번 주 교과 그 화요일 날에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화요일 날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들은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얻었다. 악과의 전쟁, 자기를 높이는 것에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힙하고 한 사람들이죠.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쟁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다. 그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상급을 받았다. 그들의 손에 있는 종려가지는 승리를 표상하고 흰옷은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상징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65페이지. 그들이 입은 흰 옷, 흠없는 옷. 그 흰 옷은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 그거를 자꾸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흠이 없고 이런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14만 4천인이 무슨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로 가는 것처럼 무척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망령된 조상들이 준
우리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 그분의 구속함 100%,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그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걸로 섞이지 않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악에서, 그 전투에서 이긴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나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님이 더 위대해지고 더 커지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쳐다보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을 쳐다보게 돼 있죠. 그거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분이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 그걸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꾸 내 자랑과 내 의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게 더럽혀진단 말이죠. 그것을 어린 양의 피에, 십자가의 피, 그분이 홀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피에 계속 씻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주 마지막으로 교과 금요일 날,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대하고 고상하며 고결케 하는 진리를 주셔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 창고에 언제나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셨건만, 이게 뭐겠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보혈, 그분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겠죠. 교회 안에 허탄한 이야기들과 가설적인 이론들을 가르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허탄한 이 변두리 얘기, 사본에 중요치 않은 걸 가지고 아주 부각을 시켜서 인간의 행위를 부각시켜서 허탄한 가설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가랫부분 기별 1권 174페이지인데요. 이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뭘 알게 될 것인가 대체. 그래서 그 다음을 읽어봤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그대들의 자녀를 위하여 주신 진리를 깊이 음미하고 연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그리스도죠. 그분의 말씀이죠. 그걸 깊이 음미하고 연구하래요. 그러면 틀림없이 알게 된대요. 틀림없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제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주어졌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1901년에 쓰신 말씀이에요. 1901년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맨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지만 이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초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 선지자의 글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01년이 언제입니까? 엘렌 화이트이 호주에서 4권의 책을 쓰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해예요. 1년이 지난 해예요. 그때 쓴 글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만명 의의 기별을 1888년에 서부터 1990년까지 A.T. 존스와 E.J. 와그너를 데리고 전국 순회 그 부흥회를 전도회를 하다가 대청회에서 조금 싫었죠. 엘렌 G. 화이트는 그 믿음으로 만명 의의 기별을 자꾸 전하는 것이.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다 받아들였으면 지금 우리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받아들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호주에 10년간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4권의 예언의 신을 썼어요. 정로의 계단, 그 다음에 실물교훈,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산상본. 그거 주옥 같은 4권의 책을 쓴 다음에 나와서 쓴 글이 바로 이 글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자꾸 중요치 않은 문제, 변두리, 사본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해주신 진리, 그것을 음미하고 또 연구하라.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 분명히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예, 그게 바로 인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인 거예요. 예, 스프라기조라고 되어 있는데 keep in sil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기조, 이 인이라는 뜻은 keep in silence예요.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누가 인받았는지. 왜냐하면 keep in silence이기 때문에. silence. silent night 할 때 그 고요한 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침묵 속에서 지켜지는 거기 때문에 우린 옆 사람의 인을 받아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침에 저녁에 하루 종일 씨름하고 음미하고 그 가운데서 보물을 캐내는 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고 그 인맞은 사람들의 찬송이 새 노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